그 레위기는 히브리어 명칭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이름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와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 예식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그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의 이름을 따서 이 성소의 직무를 맡은 이 레위 사람들의 직무다 해서 그 레비리커스라고 우리가 부르죠. 또 그 중국 성경에서 또 한글 성경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행했던 이 제사장들이 지켰던 규례와 또 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일부러 우리가 함께 1강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부터 10장에는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그 제사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그 제사에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딱 펼치면은 1장부터 시작해서 그 순서대로 나갑니다. 1장은 번제, 2장은 이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그리고 5장은 이 속건제인데 조금 속죄제가 설명된 다음에 후반부에 이제 속건제가 설명돼 있고 그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이 성결의 규례와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율을 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오늘 나눌 10장에서는 이제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론의 이 자식 중에 둘이 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10장까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번제를 보면은 이 번드 오퍼링에서 이제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5가지의 제사는 다 태웁니다. 안 태우는 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번제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태운다는 것은 불로 태워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우는 건 태우는 건데 불의 제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번제는 뭐냐면 번제는 제물을 태우되 그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걸 의미합니다. 번제는 완전히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올려진 제물을. 그 뒤 후반에 나오는 거는 죄송합니다. 다 태우지 않고 이 기름과 콩팥과 이런 걸 태운 다음에 그 고기의 일부는 이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주는데 번제는 그거를 다 태웁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번제는 이 새벽 예배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죄를 특별하게 그 제사 드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소제는 그 5가지 제사 중에 아마 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과 함께 이렇게 뭉쳐가지고서는 누룩을 넣지 않고 이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소제는 대부분 독립적으로 드리기보다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생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 그대로인 것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다시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세 개로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서원제, 감사제,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하여서 자원제는 뭐냐면 뭐 꼭 다른 의미가 없더라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감사함으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제는 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제를 드리고 그 서원제 드린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또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그 안에 자원제, 이 감사제, 그리고 서원제 이렇게 세 가지의 제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가 있는 것이죠.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살인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죄가 벌어졌을 때 그때 그 죄에 대하여서 대가를 치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 그 제단에 올려진 그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그 제물이 태워짐과 동시에 그 내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대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속함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함을 받고 동물의 희생으로 내 희생을 이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이제 그 가장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속건제와 그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사람이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인정을 받은 다음에도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실수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그 이야기에서 어떤 가난한 화가가 매일마다 빵집에 와서 빵을 사는데, 원래 그 빵집에서 보통 빵을 사갈 때 이 빵에다가 이 버터를 발라가지고서는 사가지고 가는데, 이 가난한 화가는 항상 맨빵을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 얼마나 뻑뻑하게 먹을까. 그래서 그 화가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착한 일 하려고 거기다가 아주 그냥 예쁘게 아주 골고루 버터를 쫙 발라가지고서는 딱 넣고 그 다음날 와서 아주머니 감사하다고 이렇게 칭찬 듣고 고마워할 줄 알고서는 이렇게 딱 빵을 보냈더니 그 다음날 그 화가가 와서 막 노발대발 화를 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빵이 그 지우개 대용으로 쓰는 거였는데 몇 달 동안 애써서 그 목탄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거의 완성돼서 딱 지웠더니 거기에 버터가 쫙 발라져가지고서 번쩍번쩍하게 돼가지고서는 그림 전체를 망쳤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나는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었을 때에 참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해주려고 한 건데 그 마음도 못 알아주고 오히려 욕만 먹고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소한 삶의 이 사건들과 형편들 속에서 특별히 이 속건제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남의 물건을 받아두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의 물건을 이렇게 받아두는데 이제 전당포 같은 거죠. 이제 물건을 받아두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빌려준 돈보다 그 물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그거를 탈취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돈을 흘리고 가는 걸 봤어요. 누가 흘렸는지 알고 있든지 아니면 모르고 흘렸더라도 충분히 찾아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주지 않고 내가 그냥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되 그냥 제사 드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의 5분의 1을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상대방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관계 속에 아무런 시비나 아쉬움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거꾸로 그것 때문에 50%를 더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정하게 상황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규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통한 규례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제사의 규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늘 동물의 희생, 곡식을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동물의 희생이 또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가장 중심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구별된다는 것이 그냥 착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거룩, 자기 만족,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구별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별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일일이 그 막 안수하고 또 각을 두고 또 이 하나님의 불에 이 번제단에 이 제물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이 비용도 들고 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이 번거로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아론과 그 자녀들을 구별해서 대제사장 그룹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아론의 자녀들이 이 제물을 드립니다. 아론의 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짓고 이 번제단을 놓으면은 그 불을 누가 붙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렇게 성냥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끄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은 바로 그곳에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불경건하게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왔다. 그게 뭐 등잔에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쓰던 어디선가 가져온 불인지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순종하는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과 다른 그냥 아무 불이나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했더니 결국은 그 두 아들이 이 제단에서 나온 불에 다 불살라져서 죽고 맙니다. 불살라져서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 눈물 흘리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아들 둘이 눈앞에서 불에 타서 그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라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단호하게 아론에게 또 아론의 가족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 어찌 보면 되게 잔인해 보이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고 여기지만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론의 슬픔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론의 가족은 자신의 가족 안에 벌어진 일에 대하여서 스스로 자중하고 눈물이 아니라 회개와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백성들은 아론의 가족을 위하여 슬피 울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의 괴로움에 대하여서 또한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가족은 슬픈데 밖에서는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야, 쟤네들이 제사장이라고 구별됐다고 하더니 결국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그 가족들은 더 엄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엄중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시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의 1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법인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법도와 규례를 세우신 후에 그 법도와 규례의 속죄제의 대상이 속건제의 대상이 화목제의 대상이 소제의 대상이 번제의 대상이 결국은 사람은 그것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것으로 나를 대신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면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법의 그 7위의 대상이 당신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 제단 위에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희생으로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 또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맛봄으로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의 첫 번째 강의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깊이 분별하시고 날마다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